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승리하는 다윗 야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몇 주 동안에 모든 뉴스마다 매스컴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는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모처럼 바이러스 이야기가 아닌 다른 기사가 모든 뉴스들을 다 메꿨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고 보시는 것처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4가지 상을 받아서 크게 그 위세를 떨쳤기 때문입니다. 어제 마침 원로 목사님 생신 축하 오찬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오전 한 10시 40분쯤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보니 강동성 전의 한수사님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진원이가 방금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생 중에 각본을 봉준호 감독과 함께 공동 작업을 했던 작가 한진원 작가가 강동성전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은 안수사님이 되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시는데 그 권사님과 안수사님께서 새벽마다 여러분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기도의 제목 올릴 때면 항상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좋은 작품을 통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년에도 황금 종려상을 받게 하시더니 이번에 드디어 아카데미에서 그것도 각본상을 받아서 봉준호 감독과 함께 올라가서 시상 소감을 말하는데 나중에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하나님께서 저 어머니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저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작년에 황금 종상을 받고 와서 제게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기도를 받고 가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까지 못난 저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주셔서 저도 이 한국 영화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침 어제 수상소감에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수상소감을 말한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아들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그 영화판에 뛰어들어서 뭐 제대로 돈도 벌지 못하고 그렇게 글을 쓰면서 또 영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때로는 얼마나 힘도 들고 걱정도 됐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을 믿어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렇게 좋은 일을 주심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그 봉준호 감독이 대단한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첫 번째 작품이 살인의 추억이었고 그 다음에 괴물이라는 영화를 직접 각본을 쓰고 또 감독을 하고 제작까지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 영화들마다 뭔가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잡고 그래서 이 재미와 작품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감독으로서 유명한 감독이 되고 한국 영화계에 큰 획을 긋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92년 아카데미상 역사상 외국어로 된 영화가 최초로 작품상을 받게 된 최초의 영화가 바로 이번이 기생충이 됐다고 하는데, 하는 곳마다 잘 나가고 흥행하는 그 감독을 보면서 참 대단한 감독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만큼이나, 아니 이 감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굴복시키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섬기며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막을 자가 없고 우리는 어떤 일하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이 다윗의 승리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겹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야훼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나붙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태전의 믿음으로 문제와 맞서 싸우고 나를 가로막는 어떤 장벽도 넘어서 승리하는 승리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에 보니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같은 종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토착민으로서 거기서 있었는데, 주로 그 가나안의 서쪽 쪽, 즉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야지대에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서 5개의 성을 쌓고 도시국가를 이루고 또 블레셋 나라 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강성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블레셋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을 했으면 좋겠었는데 다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삼손 시대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게 했고 그 블레셋과 당해서 싸웠던 사사가 삼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무엘 시대 때도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바로 블레셋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던 전투의 대상도 바로 이 블레셋이었고, 또 사무엘이 직접 전투에 나가서 승리했던 전투의 대상도 블레셋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뽑게 했던 궁극적인 이유도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 사울 왕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면서 어느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느 때는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대승을 거둔 전투도 블레셋과의 전투였고, 결국 사울 왕이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당한 전투도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이런 불구대천의 원수가 블레셋이었는데, 마침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다음 솔로몬 시대 이후로 블레셋이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을 쳐서 마침내 항복을 받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다윗이 그 가나안 일대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때로부터 3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줄 알았던 이 블레셋, 이 이름이 다시금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른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교가 이제는 자치국으로 인정을 받아서 유엔에도 대표부로 상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블레셋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팔레스타인이 블레스이 됐습니다. 3000년 만에 다시 팔레스타인이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 블레스를 이렇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모압을 이깁니다. 8장 2절 말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롯의 후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 길목을 가로목 가서서 길을 좀 비켜달라고 해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그 같은 나라가 모압 나라였고,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후손으로 도와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이 모압이 계속해서 뒤에서 괴롭히고 힘이 들게 하니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원인을 제공한 민족 역시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 모압을 쳐서 마침내 이기고 그들은 종들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숙적이었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모압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바를 이기게 됩니다. 3절로 4절 말씀, 로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바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블레셋은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스라엘과 계속 그 안에서 싸움을 했었고, 이 모압이나 소바 같은 나라들은 그 가나안 외부에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소바는 다메섹 북방에 있던 나라였는데 강력한 아랍계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그쪽에 있던 유목민 무족들을 다스리던 나라가 이 소바였는데, 이 소바 왕을 쳐서 이기고 또 많은 보병과 마병들을 사로잡고 병거도 다 쳐서 100대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발의 힘줄들을 끊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병거들은 오늘의 전차로서 기동력을 상징하는데 그 기동력을 무너뜨리고 그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그 같은 근원을 이미 끊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바왕이 전쟁에서 패하려고 하니까 같은 아람계 국가였던 아람이 소바를 도우려고 옵니다. 그 도움을 들어오던 아람마저도 이기게 되죠.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나라 한반도와 비슷해서 주변에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고 또 동쪽에는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양 역사에서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이 아람이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바벨론 같은 나라는 아주 거대한 강대국이었고 전제 궁주, 그 전제 왕조를 이뤘던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딱 중간에는 이스라엘을 서로 큰 세력들 간에 싸우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강성해지면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를 치러 갈 때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치러 가고, 또 바벨론이나 아람 같은 나라들이 이집트를 칠 때에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내려가서 쳐야 됩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은 동래북이라서 여기 맞고 저기 터지고 계속 터지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오히려 그들에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쳤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려거들을 눌렀습니다. 그런 열강들 가운데 북쪽에 있었던 나라가 아람인데 이 아람 나라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오늘날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지금은 시리아가 오랜 내전으로 약화되어 있었지만 내전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위에서부터 내려 눌렀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아람 나라가 3000년 전에도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런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강력한 북방계 아람도 다윗이 쳐서 정복시키고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이처럼 아람도 이기고 소바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계속 연전연승을 하게 된 승리의 비결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승리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 되시면 누가 그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사무실에 가면 커다란 태극기가 하나 있습니다. 태극기를 펼쳐놓고 있지는 않고 그냥 접어서 한쪽에 놓고 있는데 제가 그 태극기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태극기는 지난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있을 당시에 런던 올림픽 바로 전 이제 우리 올림픽에 나가는 대표 선수들이 출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대표 선수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마침 여의도교회 당시 제가 청년국장으로 있었는데 저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장미란 선수도 있었고 유대의 김재범 선수가 있었습니다. 대표기도를 김재범 선수가 하는데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천상 유도 선수처럼 생겼는데 얼마나 몸이 큰지 몰라요. 온몸의 근육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대표기도는 얼마나 착하게 잘하는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게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태극기에 자기들의 사인을 다 한 겁니다. 그 장미란 선수의 사인도 있고 김재범 선수의 사인도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또 예배 후에 다가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이 이처럼 각자의 종목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으로 한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평생의 승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부상을 입을지 모르고 어떻게 패배할지 모릅니다. 사실 운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운동하는 것만큼 내가 딴 일 했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것만도 힘들지만 세계에서 성취를 거두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우리 입으로는 할 수 없으니 목사님 저희들이 운동하는 동안에도 가서 시합할 동안에도 계속 기억하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태극기에 저희들의 사인을 했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됐는지. 야, 이 선수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을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달려갔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또 한 번의 커다란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될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올림픽 내내 위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그 선수들 가운데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아니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유독 우리나라의 선수들 가운데 이렇게 크리스찬 선수들이 많아서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중요한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도의 이원희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한판승의 사냐라고 하죠. 여튼 올림픽에 나가서 모든 시합을 예선부터 결승까지 다 한판승으로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은 국민들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켰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비록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살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고난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 일은 잘 안 풀리는지, 유독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 낙심되고 염려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대한 승리자가 됐어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면서 나가는 길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왔다 사는 안개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덧 나이도 먹고 인생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떠나간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살면서 눈물도 흘리고 살면서 아픔도 느끼고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끝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이미 얻은 위대한 믿음의 승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기억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또 한 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승리한 다윗이 계속해서 또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소바에서 금과 놋을 취하여 가져옵니다. 7절로 8절 말씀.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그냥 전투에서 이긴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제압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른바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단순히 복수하기 위해서, 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전쟁의 배후에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전쟁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무엇으로 얘기해도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왜?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데 더 욕심을 부려고 하다 보니, 국가적으로 욕심을 부려고 하다 보니 그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그 리더들이 욕심을 부려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치료했던 이 소바를 이기고 오히려 금과 놋을 취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금과 놋을 취해서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놓게 됩니다. 자, 6번째, 하마당 도이와의
화친을 맺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쳐서 이긴 하닷 에셀 소바왕 하닷 에셀의 그 군대와 싸우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맛이었는데 이 하마당 도이가 자신들의 적이었던 소바를 다윗 왕이 물리쳐서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은 겁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니 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윗 왕과 하친을 맺자. 우리의 적을 물질러 주었으니 그에게 조공을 바치자 하고는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도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냈다고 했는데 이 요람의 뜻이 야훼는 높으시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도 요람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도이의 아들도 이름이 요람인 걸 보니 야훼는 높으시더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냐 하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하마당 도이가 아들을 보내서 승리를 축하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많은 조국물을 가져와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싸워서는 큰일 나겠다 마음 먹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승리로 거둔 은금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다윗 왕이 그것도 야훼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루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그 많은 승리를 거두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왜? 그에게는 평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지. 나도 이와 같이 다윗 궁을 지어서 이렇게 궁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저 천막 안에 계시니 뭐 그렇다고 진짜로 하나님이 천막 안에 계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허락하신 법궤, 그 법궤가 성막 안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내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지어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옮길 수 있는 텐트에 있는 것이, 천막 안에 있는 것이 항상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재물을 모으는 다윗. 솔로몬이 젊어서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평생의 소원을 품고 모아두었던 은과 금과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합작품이 첫 번째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호화스러운 신전 중에 신전이라고 학자들은 임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전을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이 소요됐고 또 수많은 복속들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드렸던 다윗,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강동에 있으면서 강동의 성도님들의 꿈이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강동 성전에 처음 갔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까지 성전 건축을 선포하고 또 성전 건축을 하자고 말할 시간 준비는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 번은 한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전에 강동성전에서 오래 계시다가 안산으로 이사를 해서 그 안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헌데 오시사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전에 강동성전에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만의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주양 쇼핑에서도 주일날마다 계속 상인들과 다투고 오가는 사람들과 엘리베이터 때문에 이런저런 말도 생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데, 저는 강동성전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제가 떠난 지 오래됐지만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강동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성전 건축원금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이 예물을 통해서 이 강동성전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힘을 써 주십시오 하고 건축원금을 가져왔는데 1억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강동성전의 성도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강동성전을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잊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데,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죠. 그 권사님이 넉넉한 분이 아니십니다. 뭐 재산이 몇십억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권사님이신데 집을 팔아서 거기서 1억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을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때 또 우리 당장 목사님께도 말씀 보고를 드리고,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성전 부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영 쇼핑도 작년에 드디어 매각하게 하셔 그 필요한 재정을 다 채우게 하시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귀하게 헌신하셔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겠음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그동안 주님 믿음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다윗의 이 귀한 헌신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에 에돔을 이기고 결국 다윗의 나라는 공고해지게 됩니다. 1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고 나라가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 나라는 더욱더 굳건히 서게 됩니다. 아울러서 요압이라든지 아히멜렉이라든지 여호사밧 그리고 분하야 같은 이들과 함께 그들을 리더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지고 굳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범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해서 날마다 공고해지고 굳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나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